2020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19년보다 새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새해 첫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20년도 언젠가는 오전 예배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할 것인데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잊지 마시고 항상 거룩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의 세계 속으로 함께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초대를 받아 집에 방문할 때 따뜻함을 느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따뜻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집 자체가 보온이 잘 되어서 참 포근하다, 따뜻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가족끼리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 가족을 보면 따뜻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물이든 가족 관계든 이 따뜻함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공간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채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매일 무엇을 채워가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불만과 욕심과 원망과 좌절과 한탄을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에 채우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섬김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2020년을 채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넓어진 영적 세계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한 해 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인생에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거울 앞에서 우리가 출근할 때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우리의 옷을 단정하게 해서 여러분 나가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조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인생과 내 삶의 공간 안에 채워나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0년 마지막 오전 예배 때 확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엇이 채워진지 저 자신도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시고 저도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지금보다 허지호 목사도 1년 후에는 더 성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좋은 것만 채워야 됩니다. 좋은 것.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채워야 하고 특별히 예수 소망교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채워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움의 과정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것을 채워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이 관심을 가졌던 대상은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걸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정 때문에 예루살렘 공간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선제입니다. 선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제.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 그런데 밑에 보면 먼저부터 있다라는 겁니다. 선제가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존재성과 가치는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선제, 먼저 존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수많은 주제 중에서 요한이 이 선제라고 하는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상자를 잘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 대상자가 어떠한 주제를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을 갖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육신에 연약한 분들은 그 육신의 연약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요. 물질에 어려운 사람, 관계에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그 주제를 가지고 전도하면 그 전도가 효과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그러면 요한이 이 선제, 예수님은 먼저부터 있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이 활동할 시대의 그 사상은 이 헬라적 사상입니다.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정말 간단하게 말한다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헬라어, 우리 신약은 헬라어로 만들어진 그 적은 책이거든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러면 헬라어를 적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통치력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헬라적 사상이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헬라적 사상. 예.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헬라의 그런 어떤 기본적 철학과 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그리고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함께 있어도 같은 주제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각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답답하시죠? 그때는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의 관점이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헬라적 사상과 문화에 젖어 살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볼 때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도 제가 저번에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수의 아들을 예수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크게 거부 반응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라 한다면 다 이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요한이 활동했을 때의 유대인들은 목수의 아들이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자신들을 구원할 유대의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복음서에 있는 저자들은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려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한은 이 헬라적 사상을 가진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 바로 한 가지 헬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한 주제를 언급함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로고스.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시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 단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헬라적 철학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어요. 유대적인 그 사상과 헬라적 사상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했냐면 바로 이 창조론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은 어떠한 특별한 신, 이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 위대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믿어버리면 유대인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신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은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를 그럼 누가 그걸 이렇게 움직입니까?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실체도 없고 보지도 않았던 철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대입시켜서 로고스가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헬라적 철학가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요한은 이 헬라적 사상 가진 로고스를 딱 보면서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요한복음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헬라인이 이해하는 로고스하고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이 함께에서 완전히 구별돼 버리는 겁니다. 자, 14절 우리가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헬라적 로고스는요 인간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니까요. 그건 하나의 이성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인도하는 진정한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너희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헬라적 로고스 개념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존재하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자, 이 사상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헬라적 로고스의 기본적 사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로고스입니까? 여러분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울 때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2020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절망 속에 함께 하시는 진정한 로고스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14절에 보시면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진정한 우리 삶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로고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무엇인가? 오늘 14절을 보시니까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 무슨 영광입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또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을 보면 우리가 참 따뜻하다라고 느끼죠. 따뜻하다. 근데 따뜻함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에 보면 아우 너무 차가워. 아우 너무 차가운 집안이야. 여러분, 차가움이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느끼잖아요. 영광은 여러분은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 느낌을 주는 교회일까요? 저는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 감동과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예수 소망교회에 새로운 우리 교회를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뜨겁고 따뜻하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는 교회. 차갑고 냉정하고 그렇게 외면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뜨거움의 영적 감동이 있는 교회. 여러분, 2020년 예수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독사입니다. 독사. 이 독사는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광이 손에 잡힙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역사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사랑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감동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거기가 됩니다. 영적 공동체. 14절에 그의 영광입니다. 독생자 영광입니다. 저는 예수소망교회의 독생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 독생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실제적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영적 삶의 은혜가 가득 차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영광이 가득 찹니까? 교회, 이 텅 빈 교회 이 건물 안에 뭐 어떤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개인 개인 안에 독생자 영광이 가득 차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나의 영혼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소서. 목사에서, 이 담임 목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눈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멋있는 교회, 이것을 뛰어넘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소문이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성장과 발전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은혜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강조할까요? 짧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영광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영적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독생 영광이 경험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실제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추상적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 일요일 날 11시 예배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도들이 일요일 11시 예배에 매일 이 자리에만 있어서 성도 올까 기다리는 그 예수만을 찾는 성도는 영적으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직장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손을 잡고 또 주일 오전 예배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이 텅 빈 곳에 예수님만 혼자 놓고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나면 예수님 가시죠? 앞좌석 딱 태워주십시오. 예수님을 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요,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요, 같이 만나고요, 대화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다음 주에 교회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영적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 삶의 공간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소망 교회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4개월 5개월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독생자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영적 마음에 독생 영광이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애 속에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영적 삶을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영적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소망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충만함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